여러분 이렇게 혹시 미술 작품들이 많이 전시된 그런 전시관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냥 이게 요즘 현대 전시관에 가면 그냥 이렇게 틀이 없이 그냥 그림만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오래된 명화들이, 명작들이 걸려 있는 굉장히 유서 깊은 전시관, 미술관에 가면 대개는 그림만 달리는 게 아니라 액자가 이렇게 그 그림을 이렇게 보호하고 좀 더 돋보이게 하는 역할로서 같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루브르 박물관을 다녀오고 났을 때입니다. 저도 이제 생애 처음으로 말로만 듣던 그 박물관에 갔다 왔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이 벅찼었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예술 쪽에 좀 저도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세세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혼자 원래 여행 일정도 아니었고 다른 일이 있어서 갔다 온 것이었고 간 김에 시간이 돼서 이렇게 둘러보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명하다는 작품 위주로만 이렇게 빨리 다니면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이 알만한 뭐 모나리자를 비롯해서 뭐 밀로의 비너스 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작품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걸 어느 정도 보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근처에 있는 이제 맥도날드에 가서 잠시 음료수를 마시면서 다음 일정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짜고 있는데 마침 옆 테이블에 한국에서 오신 관광객분들이 꽤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한국말로 그분들이 막 대화하는 게 들리는데 그분들도 대부분 루브르 박물관을 이제 막 관람 마치고 오신 분들이었어요. 막 그거에 관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저도 좀 전에 그곳에 있다 왔으니까 좀 많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뭐 일행은 아니지만 그냥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근데 바로 제 옆 테이블에 계신 분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아니 근데 그림들은 뭐 유명한 그림들은 많은데 왜 액자들이 하나같이 그 모양인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요즘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여전히 옛날 그런 막 촌스러운 그런 액자 안에 그런 명작들을 넣어놔서 그림이 돋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액자들 때문에 거슬려가지고 도무지 그림에 집중을 못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분들도 막 맞장구를 치는 겁니다. 신기했어요. 왜 신기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랑 생각이 전혀 달랐거든요. 저는 우와 저게 모나리자구나. 물론 이제 방탄 유리에 가려져 있고 뭐 안전선 밖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멀리서 좀 작은 이미지로만 보긴 했습니다만 그냥 저는 그냥 벅찼습니다. 미술책에만 봤고 TV에서만 간간히 보던 그 명화를 제가 직접 본다는 것도 신기했고 그 외에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책에서나 보던 백과사전에서만 보던 그런 작품들이 실제 제 눈앞에 걸려 있으니까 그거 자체로도 저는 그냥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 액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지 않았거든요. 우와 그 그림이 저기 있고 그 작품이 생각보다 크네 뭐 이런 식으로만 봤는데 이분들은 계속 액자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그 유명한 작품들을 보는데도 이분들은 정작 그 작품들을 보면서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오직 액자에 모든 관심이 쏠렸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의 구분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그분들 딴에는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그림을 본다는 것은 액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죠. 다시 말하면 본질은 그림에 있는 겁니다. 그 조각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그 비본질에 너무 많이 뺏겨서 그 위대한 작품들을 보고도 그냥 뭔가 불만과 불평과 뭐 그 시대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그 흐름에 막 그 박물관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막 비판을 쏟아내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자유입니다만 그냥 제3자 입장에 제 입장에서도 좀 안타까웠어요. 와, 저 작품들을 보는데 저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시면 한국 가서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야, 별거 없더라 뭐 이렇게 얘기가 끝날 수도 있겠죠. 자,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뭘 받냐는 사실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에게도 은연중에 이런 기준이 많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의 틀이 있다는 것이죠. 그 틀 안에 하나님을 자꾸 끼워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다분히 우리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분, 그 위대하신 분,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규정할 수도 없는 그분을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온 그 경험치라는 그 틀에 가두거나 우리 스스로가 이해한 그 한계치에 불과한 그 성경 지식이라는 그 크기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모양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 또한 얼마든지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그 틀 안에서만 그 틀을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가꿨고 그 틀을 보면서 어떤
만족감을 느끼냐에 따라서 그만큼 하나님도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편협한 신앙의 가치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그 설교를 계속 살펴보면서 볼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성전을 못 얻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이슈를 오늘 읽은 본문에서 다룹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틀이 얼마나 비틀리고 왜곡되고 편협한가를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지고 깨트리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름 신앙의 열심, 종교적 열심, 성경적인 지식이라는 그런 틀에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가두려고 애써왔는지, 그것이 얼마나 무모한 시도였고 그것이 왜 깨져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은 그 44절에서는 스데반은 먼저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사건, 성막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성막은 단지 모세라는 불세출의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으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양식을 모세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그 성막은 그 광야 여정 동안에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그런 수단에 불과했죠. 이동해야 될 때는 그것을 다 다시 철거를 해서 또 정해진 레위인들이 그것을 다 지고 또 이동합니다. 그 멈춰야 되는 그곳에서 몇 날 며칠 될지 모르지만 다시 그곳에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다시 그걸 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어느 정도 역사가 흐르면서 그들은 고정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 유명한 성전이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자, 성막과 성전 이 자체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건물이 것은 분명하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거룩한 건물에 너무 마음을 뺏긴 나머지 본질과 비본질을 섞고 나중에 아예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성전이라는 그 성막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이 있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담을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오직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이 성전만이 하나님을 독점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하시면서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발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이 유일한 처소를 헐라고? 그 말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막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의미는 중요하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만이 계실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유일한 이 건물을 없앤다는 게 감히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생각인가?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그들이 반기를 들었던 것이죠. 스데반이 지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공회원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 그 말씀들을 인용하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이 만든 이 건물 안에 거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스스로 존재하셨고 그 모든 것을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 그분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자본을 모아서 짓는다 한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가운데 극히 일부라고도 말할 수 없는 먼지 하나에도 불과할 수 없는 그 성전 안에 어떻게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예 직접 말씀하셨죠. 하늘은 내 보좌요, 땅은 내 발등상이니 너희가 어떻게 나를 위하여 집을 지을 수 있겠으며 나의 안식처가 과연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레고 블록 같은 장난감을 주면 대체로 많이 만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자동차나 비행기를 많이 만들고요. 뭐 여자아이들은 뭐 또 그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듭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많이 만드는 게 있습니다.
집입니다. 집. 다양한 모양이 나와요. 또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조그만 집이 생기기도 하고 커다란 집이 생기기도 합니다. 레고 블록이 동원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지을 수 있는 데까지 지어봐요, 아이들이. 자, 그래서 그 집을 지어놓고 자동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그런 블록 안에는 또 분명히 또 이렇게 캐릭터를 상징하는 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또 이렇게 집을 바탕으로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 딴에 진작에 집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그 집이 그 아이가 살 수 있고 그 레고 블록을 사준 부모가 살 수 있는 집인가요? 그럴 수가 없죠.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안에 한 귀퉁이에 뭐 거실이 됐든 방이 됐든 어느 공간 안에 조그맣게 지어놓은 그래서 장난감 집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장난감 집에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감히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 기준에서는 이만큼의 건물을 지어놨으니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그런 생각의 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셔야만 하고 이곳에 왜 하나님은 계실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만큼은 그렇게 열심히 종교활동한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는 학교 다닐 때 정기적으로 학교에 장학사분들이 방문하는 날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날 학교가 전체 막 청소를 하고 대청소를 하고 뭐 예쁜 화분들을 갖다 놓고 그 선생님들이 막 주의를 줍니다. 아이들에게. 내일 수업 시간에 엉뚱한 질문하면 안 되고 떠들면 안 되고 뭐 준비물 다 잘 챙겨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선생님이 질문할 아이들도 미리 결정해 놓습니다. 대답을 잘할 만한 똑똑한 아이들. 괜히 엉뚱한 애한테 질문했다가 답을 못하면은 뭔가 좀 장학사 보기에 면이 서지 않으니까 막 그런 식으로까지 막 꾸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이렇게 용케 그 다음날 장학사분이 잘 이렇게 평가를 하고 간다고 해서 원래 기존에 어수선했던 부분이 갑자기 싹 바뀌고 새로워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있던 건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장학사분들이 뒤에 와서 딱 앉아 계시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일단은 선생님이 긴장하면 안 돼요. 선생님이 최대한 만족하고 수업이 끝나야만 우리도 다 편해지는 것이고 만약에 선생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면 장학사분들 가시고 나서 단체 기합을 받는 거예요. 왜 수업 시간 딴짓했어? 왜 준비만 안 챙겨왔어? 막 혼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장학사분이 오시는 날이다 싶으면 일단은 혼나면 안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모범생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면 원래로 돌아갑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랬다라는 거야.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는 제사도 최선을 다해서 흠없는 걸 드려야 됐고 왜 그때 성전 앞마당에 그렇게 환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했고 그렇게 제사애들이 희생 제물로들이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들어왔던 것일까요? 흠없는 짐승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오직 성전세로만 통용되는 이방인들의 손이 닿지 않은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순수한 화폐 단위가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사실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 진실한 마음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 중심을 보시는데도 그들은 그 형식이라는 생각 안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제가 처음 이제 신학 학부생일 때입니다. 저는 영국에서 신학 학부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전공을 기계공학을 공부받았기 때문에 완전 처음부터 다시 배워가는 과정이었어요. 아무래도 나라가 다른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과는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죠. 언어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도 많이 달랐어요. 근데 예배 문화도 많이 달랐습니다. 특히 성찬식 할 때도 제가 익숙하게 어려서부터 출석했던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드리는 것과는 성찬식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그런데 그 영국에서는 모든 지역이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목회자가 없어서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서 교회들이 점점 목회자 없이 그렇게 장로들 위주로 운영되다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그렇게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끼리 연합을 해서 목회자가 돌아가면서 하거나 이렇게 한 곳에 다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그런 경우가 좀 이렇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신학교에 있는 이제 신학생들한테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와서 설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저도 이제 몇 번 그 순서가 되면은 그 지역 교회로 가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그 교회를 딱 갔는데 단상에 성찬식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찬식을 영국 교회도
그런 교회의 또 전통이나 그 교파의 흐름에 따라서 매주 예배 때마다 드리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뭐 오전 예배는 안 드렸으면은 오후 예배 때 성찬식을 드린다든가, 반대로 오전 예배 때 드리면 오후 예배 때 드린다든가, 뭐 한 달에 한 번 드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스타일이 다 다양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듣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저한테 통보를 안 해준 거예요. 근데 갔는데 벌써 설교단 앞에 성찬식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혼란스럽게 시작한 거예요. 성찬식을 먼저 하고 설교를 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 설교를 하고 하라는 얘기인지. 교회 주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원래 하던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냥 성도들은 알아서 진행되는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냥 설교 마치고 나서 이제 축도하기 전에 이제 성찬식을 하는 거였어요. 제가 잠시 이제 설교를 시작을 안 하고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뒤에서 이렇게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이따 설교를 먼저 하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성찬식을 진행하면 되겠죠. 제가 유학 시절에 저희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소위 말하는 채플에서 매주 실시했던 성찬식과 어쩌다 다른 교회 가서 드렸던 성찬식이 되게 스타일이 비슷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담임 목회자가 앞에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분명 분자를 하죠. 그럼 이제 차례로 그 정해진 그런 분들이 이게 뭐 그 전병을 돌리고 또 이제 포도주 잔을 돌리고 이런 식이었어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딱 손을 걷었는데 이런 커다란 빵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잔이 하나 있고요. 그 포도주가 담겨 있는 이렇게 병이 있는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대충 알 거는 같은데 일단은 제가 뭐 이렇게 예수님 말씀 인용하고 이거 빵을 뜯어서 내가 먼저 먹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빵을 뜯으면 알아서 한 분씩 나오는 건가? 그 다음부터가 아예 얘기가 안 된 거였어요. 근데 당황스러웠던 거는 그 교회 회중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분들도 계속 그 교회에서 드리던 그 스타일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서로 너무 다른 스타일에 그냥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쫙 뒤에 계신 장로님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장로님이 일단 뜯으라고 이렇게 표시를 주시는 거예요. 일단 빵을 뜯었어요. 말씀 전했고요. 근데 장로님이 막 알려주니까 먼저 먹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일단 제가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반주자가 반주를 하고 한 분씩 줄을 서서 나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눈치껏 조금씩 뜯어서 드리니까 알아서 이렇게 받아서 드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두 분까지는 드셨는데 이분들이 안 들어가고 그냥 가만히 서 계시는 거예요. 줄을 계속 서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들어가라고 해야 되나? 알고 보니까 빵을 뜯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포도주를 제가 줘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장로님이 많이 열심히 손짓 발짓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포도주 잔을 따랐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줘야 되는데 그럼 주면 알아서 조금씩 마시고 서로 돌리는 건지, 아니면 제가 한 분 드리고 받아서 그 다음 배에 넘겨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장로님이 막 알려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빵을 떼서 첫 번째 분한테 드리고 그 다음에 포도주 잔에 이미 어느 정도 따라 놓은 거를 드리면 그분이 잠깐 맛을 줍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손으로 이렇게 닦고 내려놓고 그 다음 분한테 빵을 뜯어서 드리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였어요. 그 교회 스타일은 그런 거였어요. 이거 다 처음 익혔고 얘기 들은 것도 아니니까 대충 눈치로 했는데 어느 정도는 맞게 진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런 일이 있었고, 나중에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다른 과정을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이렇게 차를 나누는 시간에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성찬식 때 너무 당황했었다.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도 하더라. 다른 분들은 대부분 그럴 수도 있구나. 나도 그런 교회 얘기 들어봤어요. 이렇게 끝나는데 한 분이 갑자기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하셨습니까? 갑자기? 저는 처음에 제가 그 성찬식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그 예전의 한 순서를 제가 미처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약간 당황하게 이렇게 당황스러운 모습 보이고 예배에 약간 좀 차질을 초래한 거, 그걸 얘기하시는 줄 알았어요. 물론 그때는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는 뭐 어떻게 기도했던 기억은 납니다. 내 말끼리 이해를 못 하셨네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빵을 뜯어서 분병을 하고 또 이렇게 잔을 따라서 분자라는 거, 이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감히 인간인 송목사가 그걸 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냥
따라서 한 것뿐인데 그분 기준에서는 그거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지 사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고 있는 성찬식을 이래야 된다는 그 기준이 너무 명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그거 외의 것은 무조건 틀렸다. 막 아주 이단 논쟁까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냥 하나의 그냥 에피소드로 얘기한 것뿐인데 그 전에도 졸지에 저는 이단이 돼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적어도 그분한테만큼은요. 이거 약간 극단적인 사례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본인만의 신앙 기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 교회 전통, 그 교회 담임 목회자로부터 듣는 설교의 그런 일정한 패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 외의 것은 자꾸 틀렸다라고 아니면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나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나도 일정 부분만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것에 일방적으로 나와 좀 다른 것을 주장하는 분도 그분 또한 어느 일정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는 것이지 무조건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연히 말해서 틀린 건 아닌데 나랑 스타일이 다르다고 해서 너무 터부시하거나 그것을 그냥 덮으려고 한다면 우리 또한 얼마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라는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자들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애초에 이 성전이 문제였네. 성전만 없었으면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 성전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막 규정하고 함부로 가둬놓고 하지 않았을 텐데 아니요. 성전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단지 그 성전 안에서만 유독 형식으로 치달았던 당시 사람들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겨지는 그 성전 안에서 얼마나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종교적인 열심을 보이고 그리고 얼마나 거기서 나 자신이 그런 종교적인 만족감을 누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오느냐가 중요했을 뿐이죠. 점점 형식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이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존경을 받고 종교적인 면에서 흠을 잡을 수 없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근데 정작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가 있나요? 여간에서는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하고 사사건건 부딪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없다고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이 종교적으로 그동안 지켜왔던 여러 가지 관행들이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꾸짖으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꾸짖으실 때 표현하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 봐야 그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그냥 작은 비석 하나 꽂혀있는 무덤이나 우리가 알만한 커다란 왕릉이나 피라밋이나 그 안에 생명이 없긴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놓은들 그것 때문에 그 동네가 관광지로서 수입은 거둘 수 있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거는 똑같은데 화려하게 꾸민다고 해서 그 안에 묻힌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살고 있다. 아니면 이 무덤은 다른 데보다는 화려하기 때문에 이 무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똑같다는 거예요. 어차피 생명도 없는 거야.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들. 매년 그 앞에 가서 엄청난 제사를 드린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꾸짖으신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금식을 하고 12조를 어느 항목까지 규정해서 빠지지 않고 하고 있고 저런 세리나 창녀나 죄인들처럼 어떤 죄도 짓지 않고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게 없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성전 앞에서 아무리 떠들고 자랑한들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그런 외식과 그 꾸며진 모습과 그 더럽고 추한 그 내면을 철저하게 감추고서 그저 겉으로만 드러난 그 형식적인 모습만으로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예수님이 꾸짖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말씀을 적용해 봐야만 해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배당 왔다가 갈 수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할 수 있죠. 성경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도 빠짐없이 공적인 예배를 계속해서 출석한다 하더라도 정작 우리 안에는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관계, 만남은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은 정작 메말라갈 수도 있습니다. 누구가 보더라도 칭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에서 직분을 감당하고 봉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그 일, 내가 갖춘 이 직분 자체만을 사랑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회칠한 무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형식이라는 틀을 깨트리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스스로 만족하고 우리끼리 서로 칭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스데반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계속해서 되짚으면서 그들의 또 다른 틀을 깨트리길 원했던 부분은 기대의 틀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그들이 형식적으로 지키고 있는 여러 가지 열심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봤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마땅히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되는 때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행한 것을 바탕으로 볼 때 이번 일만큼은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차마 그렇게 대놓고 표현만 안 한다 뿐이지 우리의 기도를 조용히 한번 되짚어 보면 그런 밑바탕 안에 다 그런 내용이 깔려있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스데반이 설교한 내용의 그 전반부 부분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아주 율법도 주어지지 않은 그곳에 이방 문화가 팽배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죠. 인간의 기준으로는 백세라는 남자, 도저히 생산할 수 없는 아내, 그 사이에서 자녀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백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이상 끝난 겁니다. 요셉은 거기서 더 이상 역사의 이름이 알릴 수가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그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성전도 없고 성막도 없고 어떤 율법적인 행위가 수반되지도 않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 만났습니까? 미디안 광야. 그곳 역시 성전이 없는 곳이었어요. 모세가 형식적으로나마 꾸준하게 그 장소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더니 드디어 하나님이 때가 돼서 나타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양을 치면서 지나갔던 그냥 미디안 광야의 한 부분에 불과했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고 만나를 먹이시고 물을 먹이셨습니다. 어떠한 공간적인 어떤 건물로서의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상징적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 인간의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으셨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국에 와가지고 오랜만에 대학 때 친구를 만나게 됐어요. 토요일이었고 우리가 늘 자주 만나던 시청역 앞에 덕수궁 정문 앞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오기 전부터 한국이 좀 시끄럽다는 걸 알고 왔지만 그때 덕수궁에 나갈 때까지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어요. 그때 어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서울 광장이나 광화문 광장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지도 모르고 거기서 만나자고 한 거예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스피커 소리로 막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피켓 흔들고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본 겁니다. 마침 제가 서서 기다리는 곳에 멀지 않은 곳에 십자가를 든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일단 반갑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분들은 어느 특정 정치 성향에 맞게 막 기도를 하면서 반대편 집회를 하는 사람들을 막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친구를 만나서 야, 안 되겠다. 좀 장소를 옮기자. 그래서 다른 쪽 방면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쪽과 처음에 있었던 것과는 다른 진영을 이제 우리가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십자가를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도 막 기도회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내용이 퍼졌을까요? 이쪽과는 정확히 반대였어요.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이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기서 기도하고 저 원수 마귀의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든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표현은 조금씩 달랐는데 같은 맥락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치대로라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셔야만 할까요? 저도 혼란스럽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둘 다 틀린 거예요. 이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엄연히 틀린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이런 걸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하나님, 내가 배웠던 성경, 그리고 내가 속한 교단과 교회 분위기에서는 저쪽은 틀렸고 우리 쪽은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기대치를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서로 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저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양쪽 진영 어디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본질을 놓치고 비본질을 가지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형식과 그 기대에 그냥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가실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리고 내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은 내 의견과 저 사람들의 의견이 다르니까 같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야 되고 당연히 내 편이실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내 백그라운드가 되니까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를 함부로 판단하고 규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틀이 깨지지 않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대면할 수 없어요. 제가 만약 이런 틀을 만들어서 제 앞에 서놓고 이 틀로만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면 여러분이 앉아있는 위치에 따라서는 제 상반신의 일부가 보이거나 뭐 얼굴에 조금이 보이거나 부분적으로밖에 안 보일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저를 다 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틀을 깨트려야만 우리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신학적이고 성경적이고 종교적인 경험치와 여러 가지 논리를 집대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정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워놓은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광대하신 분, 완전하신 분, 그 절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떤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노력하셨나요? 어떤 틀을 붙잡고 이것만이 진짜 신앙이라고 계속 버티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 너무나도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놓치고 있거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틀을 내려놓는 거예요. 굳이 과격하게 깨뜨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크고 비밀한 일에 온전히 참여하고 누리고 증거하는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아멘.